안녕하세요 위너아이 여러분들, 청담동 별사입니다. JTBC 싱어게인 11회 10강전에서 이승윤이 태우하고 맞붙었죠. 이승윤이 태우를 지명해서 10강전을 치렀습니다. 관련해서 감상평을 한번 나눠볼게요. JTBC 싱어게인 11회 10강전에서 이승윤이 태우와 맞붙었고 결과는 이승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요. 방탄소년단이 소우주 가사가 이승윤이 자작곡인 개인주의 가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며칠 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승윤의 공연 무대를 감상하고서 제가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위너아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대우주와 한 몸으로서 동체이고 대우주와 하나인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빛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질의 빛임을 가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무한대의 전체 집합인 절대자 신과 우리가 하나의 동체로서 육체의 옷을 입은 영혼이 본질적으로 절대자 신 하나님과 하나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 영혼, 무의식,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것이란 얘기죠. 우리 각자가 하나의 촛불로서 여러 촛불들이 각자 역할과 의미를 갖고서 이 지구상에서 그 소중한 불빛을 밝히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역사이고 온 우주 전체 역사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비교열 위에 있지 않는 동등한 역사임을 가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우주 가사에서도 우린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사라지지 말자는 내용이 있죠. 저는 문득 이 사라지지 말자는 어구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퍼뜩 떠올라 마음이 아팠답니다. 따뜻한 촛불이 서로 가까이서 밝혀준다면 따로 떨어져 고립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따스하게 그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면서 우리 각자는 행복하게 오늘 하루 불빛을, 자신의 초의 심지의 불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자로 초의 심지와 마음을 뜻하는 심지의 어원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제 별도의 인문학 강의 영상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지가 굳세다. 이 심지는 결국은 초의 심지인데 거기서 유래가 돼서 마음 자체가 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세게 존재하지 않고 타버리면 심지가 없어지면 촛불은 초를 태울 수 없죠. 동일하게 마음만 제대로 먹는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듯이요.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 즉 심지가 견고히 바로 서야 촛불을 환하게 꺼뜨리지 않고 그 중력의 반대 방향, 즉 하늘로 촛불이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뜨거운 온기도 위로 향하지 않습니까? 초를 가까이 대보면 위는 굉장히 뜨겁죠. 옆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열을 환하게 쏘아들 수 있는 그러한 촛불, 결국 촛불은 하늘을 향해서 불을 질러대는 거죠. 특히 열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즉 심지가 견고히 바로 서야 촛불을 환하게 꺼뜨리지 않고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심지가 촛농보다 먼저 타버리면 초는 제대로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지가 우리 삶의 본질인 빛을 밝히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일체유심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튼 노래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승윤이 의도해서 방탄소년단 복장을 하고 나온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명 한 명이 각자 소우주인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또 하나의 소우주로서 이승윤이 마치 객원 방탄 멤버인 것처럼 합동 공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눈앞의 무대엔 이승윤 한 명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 무대 공연을 바라보면 분명 이승윤이 합세한 방탄 이승윤 합동 공연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가사 내용도 물론 한몫했고요. 마치 행위 예술을 보는 듯 이승윤 혼자서도 충분히 무대를 꽉 채우는 메시지 강한 나홀로 뮤지컬 무대 같았어요.
물론 현재의 유명세만으로야 당연히 방탄이 현격히 우위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메시지 전달력과 깊이 있는 디테일이 영적인 아우라 품격 등으로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이름과 이 곡 소우주의 위상을 더 끌어올려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회가 되면 방탄과 이승윤이 이 곡 소우주를 합동 공연하는 무대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장르나 가수들의 틀을 깨는 그러한 가수라는 또 다른 선입견의 틀에 이승윤 자신은 결코 갇히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역시 인문학을 공부한 자기 철학의 소유자다운 멘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기에 틀을 깬 것으로 보였을 뿐 자신은 그것이 원래 정해진 의도도 아니려니와 기존 틀을 깬다는 패러다임의 굴레에 자신이 빠지지 않겠다는 어쩌면 자기 선포적 말일 수도 있고요. 결국 진정한 자유함은 자유함이라는 단어의 울타리에조차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니까요. 결국 자신의 철학과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나래를 펴는 음악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음악이라는 툴의 가치는 기능인이 아니라 음악을 단지 도구와 매개물로 사용해서 자기 철학을 펼치며 세상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예술 철학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심사위원 결과는 6대2로 패했지만 함께 10강 매치를 벌였던 태호 역시 제가 보기엔 어린 나이에 아주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가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먼저 이승윤이 지명권자로서 무대에 나오고 지명당한 자로서 태호가 잠시 후 무대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디션에서 네로라는 심사위원, 어쩌면 가수로서 선배 아닙니까? 그 선배들 앞에서 걸어 나오면서 통상 심사위원들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태호는 무대에 서자마자 바로 좌향좌해서 90도로 이승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깍듯한 존경의 예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척 놀랐거든요. 기라성 같은 선배 가수들 면전에서 아직 무명일 수 있는 오디션 경쟁자일 뿐인 이승윤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존경심을 대놓고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히려 태호 역시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배포에 있는 가수라는 느낌이 들고 어쩌면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진실이었음을 오히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는 이승윤 입장에서는 동생이 상당히 이뻤을 것 같습니다.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소우주 공연에서 이승윤은 전혀 오디션 배틀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최대한 기교를 내려놓고 의도적인 멋짐의 뽐뿌를 절제하면서 자제하고 내면의 담백한 본질로 돌아가서 마음을 담아서 가사의 메시지를 시청자들과 온 세상에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뿌려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남녀노소 분야 계층 모두를 막론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승윤 노래가 그렇지만 특히 이 곡 소우주는 이승윤의 개인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맥을 같이 하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담아서 설파했기 때문에 반복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그 감동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더욱더 지금 이 상황과 무관하게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각자의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불빛을, 그 온기를 환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도로 1시간짜리 반복 재생되는 노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고 기분 좋은 환희의 순간을 머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6강전, 그리고 그 너머의 이승윤의 어디까지 갈지 모를 그 무대의 예술작품을 설레는 마음으로써 손꼽아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동 변리사였습니다. 바이바이. 참, 위너와이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